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는 졸업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지요.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졸업 예배이니까 어른 중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하겠지. 아이들에게 이제 너희가 뭐 세상에 교장 선생님 훈시하는 것처럼 졸업이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입니다라는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하겠지 하고 마음 놓고 앉아 계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어차피 우리가 광고 시간에 나가서 졸업증 하나 받으면 되는 거고 이 예배는 어른들이 드린 예배니까 뭔 소린지 우리가 알겠어 하고 넋놓고 있으려고 작정을 한 얼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을 한 3년 했는데요. 항상 선생님과 학생들을 반반 설교했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들어보면 반반씩 나눠드릴 게 있어요. 오늘 역시 어른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즉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들에게, 배우고 따라야 할, 지켜야 할 학생 여러분들에게 공이 똑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 100년 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초점이 갖춰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역시 특정 사건과 특정 인물에 관심을 안 두냐? 그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기록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즉 성경이 담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40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징이 뭐냐면요, 한 세대의 사건이 그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은 베드로가 어쨌다 이야기지만 구약식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아버지가 어쨌고 베드로가 어쨌고 베드로의 손자 아들이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레위가 어쩌고 레위의 자손 모세가 어쩌고 모세 아들 누가 어쩌고, 그죠? 레위가 아니요. 레위가 어쩌고 레위 아들 엘르아살이 어쩌고 그 아들 비느하스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어쩌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쩌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세대의 뿌림과 자녀 세대의 거듭의 인과관계를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해줍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바울이 회심해서 바울 위대한 사람이죠. 구약식으로 말하면 바울의 부모가 어찌 살았고 바울이 어쩌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준다, 이런 식입니다. 현재 이는 작은 파도가 사실은 과거의 큰 물바람, 물이 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물이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는지 공기를 밀어붙여서 바람이 훅 올 정도로 이런 물바람의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고도 폭넓게 가르쳐줍니다. 최종적인 결론이 그 사람 당대의 어떤 사건을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있는 여러 사람까지 두루두루 살핍니다. 모세만 보는 게 아니고요, 모세에 뺐던 여호수아까지 같이 봅니다. 아론과 훌도 보게 해줍니다. 미리암도 보게 해줍니다. 모세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옆에를 아주 망라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을 말할 때 다윗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앞뒤로 또 인물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에 대한 총평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구약의 특징이고요, 이게 구약이 갖고 있는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은 세대와 세대를 이은 신앙교육에 있어서 훌륭한 교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자 혹은 그러지 말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것을 구약식으로 표현을 하면 언제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그의 형제가 또는 그 자식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했다더라, 아니면 그 후손은 조선과 달리 같은 장소에 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반응했다더라, 조상은 믿음이 없었는데 자녀는 믿음이 있었다더라, 조상은 믿음이 있었는데 자녀는 믿음이 없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상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자녀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조상의 위치에 있을 때는
내가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아주 깊고도 폭넓게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길고 빨리 읽어서 여러분 잘 이해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요, 아마 어렴풋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설교를 하자면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정말로 짧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30 몇 절이 되는 것을 그 줄거리만 이야기도 30분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 교훈을 우리가 찾아낼까?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갑니다.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한윤관 목사 온 후에 여러분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잘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요만큼이라도 은혜가 더 있습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자, 아닌 것 같다는 말은 여러분을 판단한 게 아니고 제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막 힘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침울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사역하는 30년, 40년 내내 우울했답니다. 어찌 목사가 우울할 수 있냐. 성경에 보면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회개케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근심을 하지 말고 그거 근심하라 그랬어요. 영혼과 교회를 위한 근심은 우리 주님이 하라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근심이 그런 근심인지는 주님 앞에 서봐야 주님께서 판단하실 텐데 항상 이런 근심이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고 이런 막 그 근심이 교회를 위한 근심이나 영혼을 위한 근심이만 몰려들면 도대체 웃으라 해도 웃음이 안 나오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 봉고차 몰고 다니면서 차라리 오뎅이나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나이 110세가 넘었습니다. 여호수아 110세 넘은 게 아니라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쯤 돼가지고 이제 땅 분배를 다 했습니다. 가나안 정부 끝내고요. 그런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전사님. 제가 처음으로 이런 거 보여주죠. 지도를 보시면 안 나오네? 나올 겁니다. 좀 이따가. 아, 나옵니까? 예. 사랑의 짝대기가 필요한데. 여기가 이제 사해구예요. 여기 요단강입니다. 이 줄기가 요단강.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이 요단강 줄기로 왼쪽입니다. 이쪽. 그런데 르벤, 갓, 므낫세의 2분의 1.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해요. 2와 2분의 1 지파가 2.5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달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요 밑에서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요렇게 해서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쪽 동네 애들이 전쟁하자고 달라붙으니까 모압하고 암몬에 있는 거인족들을 싹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좁고 수는 많고 그래서 저 위에 므낫세가 루벤이 뭐라냐면 므낫세는 여기도 있죠. 엄청나게 땅이 크죠. 2분의 1. 우리 이쪽에서 살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야 이 자식들아 하나님이 요 서쪽의 땅을 줬는데 너희들 왜 이쪽 동쪽에 살라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함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땅이 좁아서 여기 좀 살라고 하니까 봐주십시오. 다만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형제들이 요단 서쪽에서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할 때 우리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들이 여기서 살고 형제들은 나 몰라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신실함을 보이겠단 말이냐? 좋아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라 하고 이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줬어요. 갓은 요 두 개를 합한 것보다 아니 므낫세는 요 두 개를 합한 것보다 크죠. 므낫세는 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므낫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나 담장 밖을 넘어간다 그랬죠. 엄청나게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쪽과 남쪽이 갈릴 때 요 에브라임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에브라임을. 북쪽은 에브라임이 대빵이고 남쪽은 유다가 대빵인데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뭐냐면 작은 자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크다 그랬어요. 수는 적어도 에브라임이 우두머리 역할을 합니다. 대신에 므낫세는 혈통상 큰아들이기 때문에 2배 더블 땅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보이시죠? 아주 비옥한 땅들입니다. 므낫세가 있는 땅은. 자, 하여튼 요 두 지파 반이
나머지 9지파 반을 배신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사오니 형제들이 이 서쪽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쟁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민수기가 허락을 하고요. 여호수아에 들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전을 시작할 때 이 두 지파 반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약속한 거 있지? 그거 지켜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라는지 압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원래는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시간 관계상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여 우리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당신에게도 지켜 행하리이다. 누가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자가 누구입니까? 오히려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고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이 두 지파 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처자와 식구들 위해서 여기 지금 다른 이방인들도 많으니까 성을 짓고 동네를 구성한 다음에 칼을 차고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성체를 쌓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한 다음에 노인들과 아이들을 처자들을 거기다 거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20세 이상 50세까지입니다. 성막의 봉사는 30세부터인데 군사는 20세부터입니다. 20세부터 50세까지 칼을 차고 나와서 전쟁을 하러 이 강을 건너가는데요. 이제 꺼주십시오. 전쟁 기간이 장장 몇 년이냐? 짧게는 10년이고 길게는 16년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세 먹은 애가 16년 전쟁을 했어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적어도 35은 되겠죠. 물론 중간에 힘드니까 교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우리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짧은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 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나이를 계산하면 그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하고 지도자가 될 때 나이가 93세입니다.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이가 110세 그때 죽습니다. 몇 년 전에 정복전쟁에 맞춰도 어림잡아 10년 이상 전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세짜리가 칼을 들고 나와서 30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해보세요. 그러면 20살 먹은 자가 칼을 들고 나왔을 때 그의 출생지는 어딜까요? 아까 그 두 지파 반에 20살짜리가 칼을 들고 우리 형규이 같은 친구가 칼을 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애굽에서 태어났을까요? 광야에서 태어났을까요? 광야죠. 왜? 광야가 40년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고생고생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나이 40이 돼야 광야 생활 첫 해에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나이 50쯤 된 사람은 광야 생활할 때 나이 10살쯤. 그러니까 이 정복전쟁에서 칼을 들고 나간 사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앞에 나가리라 한 사람은 누구냐?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호강 한번 못 해보고 광야에서 생고생하고 젊은 시절을 다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뭐 했냐? 칼을 들고 전쟁까지 나이 50이 될 때까지 싸운 거예요, 여러분. 30 된 사람이 나가면 45세가 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중간에 휴가를 왔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말이에요. 10년 동안 깡패들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10년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상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말버릇은요, 그의 사고방식은요, 정말 같이 있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10몇 년 동안 가족을 뒤로 한 채 형제들을 위하여, 내 땅도 되지 않은 형제들의 땅을 위하여 충성 헌신한 사람의 눈빛을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바로 드린 사람의 그 눈빛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속은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형제들 위하여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죽음을 불사했던 사람들입니다. 10년 이상. 이 사람들의 송을 한번 뒤집어 까보면요. 충성, 헌신, 신실, 사랑, 정의, 약속 이런 것들로 가득할 거예요. 10년 동안 깡패짓하는 사람 속을 한번 까보면요. 피, 돈, 미움, 의심,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대부분이 광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라고요.
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죽은 걸 다 봤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미안하지만 호강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보인 게 뭐라고요? 충성, 신실함, 정직, 사랑, 믿음. 정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얼마나 이뻤던지 1절을 봐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신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그러니까 죽은 모세의 말도 다 지키고 살아있는 늙은 여호수아 내 말도 다 순종해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3절 보세요.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예? 얼마나 편히 잠자고 싶겠냐 이 말입니다. 날이 오래도록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짧은 석절에 표현된 단어들 한번 봐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지파 반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수만 명이 공이 똑같이 이런 표현을 받을 만해요. 그렇죠. 100년 전에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의 교회들은 공이 이런 말을 들을 만했었죠. 그래서 말하면 여호수아가 4절 이하에 보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주셨다. 너희 형제에게도 요단 이쪽에서 안식 주고 너희에게도 이제 요단 저편에서도 안식을 주시리라. 왜? 너희가 순종했기 때문에 안식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돌아가면 할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이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마로 돌아가되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친근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 외에는 너희 섬길 자를 두지 말라. 마음에 너희가 지금까지 이거 뭐 때문에 지켜왔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지켜온 거 아니냐? 바로 그 마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거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말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110세 된 여호수아가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축복하고 보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도 있었어요. 옛날에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런데요 가다가 봐보세요. 한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얻은 땅 이름을 말해요. 여기는 이제 바산이라는 데가 있고요. 이 땅을 므낫세 아까 위에 있던 므낫세를 기본적으로 길르앗 땅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사시대나 왕정시대에 자주 나오는 아주 유명한 땅인데 이 길르앗 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여호수아가 뭘 주냐? 전리품을 많이 줍니다. 전쟁에서 얻은 금은 보석, 짐승들, 옷들, 재산들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권면합니다. 너희 가면 칼을 들지 않는 형제들하고도 골고루 나눠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눠서 써라. 너희만 전쟁했다고 너희만 다 누리지 말고 형제들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이게 바로 형제라는 거다. 이게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9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실로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끝부분에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실로에서 이 이야기를 했군요. 실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법궤를 보관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전 세워지기 전에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순종하였으니 축복을 받고 이 전리품 갖고 와서 여호와를 잘 섬겨라 이러고 이제 보냈어요. 자, 이러고서 이제 강을 건너 가다가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 두 지파반이 아까 강 하나 있었죠? 잘 보세요. 강 이쪽 동쪽이 길르앗 땅이고 서쪽이 가나안 땅인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 전 이 가나안 쪽에다가 제단을 하나 크게 쌓아놨어요. 아주 큰 제단을 쌓고 이제 강을 건너 동쪽으로 갔어요. 자, 요 이야기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10지파, 이렇게 9지파 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두 지파 반이 강 건너가기 전에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고 왔다. 이런 때려 죽일 놈들하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왜요? 기껏 축복하고 보내놨더니
전리품 보내놔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보내놨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강도 건너기 전에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강도 건너기 전에.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제사장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자랑 간음하던 사람을 말뚝으로 박아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가 천부장들을 데리고 와서 실사를 떠납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죄를. 실사를 떠나는데 15절 이하에 보세요.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냐? 너희 제단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물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옛날에 바알부올 이야기 알지 않냐? 즉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자하고 간음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사람이 몇 명이 죽었냐? 그때 사람이 24,000명 죽었어요.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비느하스가 말합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그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그 여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서도 오직 오늘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 알지 못하냐. 근데 그걸 벌써 잊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여리고를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리고를 처음 쳤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도 손에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간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좋은 옷하고 뭐 좀 취했다가 숨겨놨다가 우리가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을 치러 갔다가 패한 거 모르냐? 그놈이 한 놈이 불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수천 명이 죽었다. 한 사람이 범죄하여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그걸 몰라서 지금 너희가 이 길을 가다가 여기다 제단을 쌓고 갔단 말이냐? 하고 비느하스가 이제 호통을 칩니다. 제사장이. 만약에 너희가 있는 이 가나안 땅 말고 이 요단 동편이 거룩하지 않다면 이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오면 될 거 아니냐 이놈들아. 자, 이렇게 이제 화를 냈어요. 이 두 옛날 사건을 말하면서 그게 오늘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다. 정신을 못 차리는 놈들이 하면서 화를 냈고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막 비느하스 제사장이 막 역정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사실 이게 겁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사실 따져보면 엄청나게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랬더니 이제 르우반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22절 보시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왜 여호와 하나님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자기들의 신실함을 강조한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단호하고 확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려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24절 보세요.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 제단을 주의해서 쌓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풀어서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랬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봐보세요. 사람이 지금은 형제가 좋고 지금은 서로 피를 흘리고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뢰가 돈독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이 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너희는 우리하고 같이 여호와의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라 형제가 아닌 것처럼 취급할 거다.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몇십 년만 지나도 강을 기준으로 가나안 쪽에 있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나안 동쪽에 있는 우리는 마치 이방인 취급할 거다. 우리가 그게 겁이 나서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이 제단을 쌓아놓은 거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신뢰 속에 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정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참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했다는 그 부분에 어떤 말이 있냐면 비느하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놈들아! 제단을 쌓을 것이 아니고
너희가 거하는 땅이 부정해서 여호와를 섬기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그냥 건너와라. 비나스가 지금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도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은근히 마음속에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중에는 어쩌겠냐는 거죠. 이거를 이 두 지파 반이 간파한 거예요. 간파. 지금도 은근히 속 깊은 데는 우리를 무시하는 게 있는데 후대는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과 우리 후손 사이에 증거를 세워야 되겠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에는 증거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운 게 이 제단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의심스러우면 가서 모양을 보라 그랬어요.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모양을 봐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모양도 똑바로 보지 않고 뭐 이방 사람들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를 바치고 막 그런데 그 제단의 모양을 봐라. 제물을 바치는 모양 제단이 아니다. 제단의 모양이 아니다. 생김새가 제물을 바치는 생김새가 아니에요. 거기는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순전히 어떤 증거만 삼기 위하여 특징적으로 세우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크게 거기 올라가서 제물을 바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제물을 바칠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 즉 실용성은 전혀 없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위하여서 세운 제단이다 이런 겁니다. 증거를 위하여서만. 그리고 이제 요 말을 듣고 비나스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다 이 말이죠. 얼마나 컸던지 강 건너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야 강 동쪽에 있는 사람 후손들도 제단을 보고 우리 조상이 저 강 서쪽에 있다 저 제단을 쌓았구나. 우리도 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알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이 제단을 보고 강 저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도 우리와 같은 형제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양쪽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사단이 이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보고했습니다.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도 듣고 즐거워하고 서로 의심하지 않고 전쟁을 안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반대 전쟁이 나옵니다. 그럼 또 사사시대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되겠고요. 정말 이렇게 짧게 끝낼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짧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은 본문으로 두 번 설교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한테 전한 거는 지금 거의 줄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인데 그건 지금 10분의 1밖에 못 드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전쟁이 10년 이상이 있었는데요.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의 편한 자리를 놓고서도 10년 이상 젊을 때 나와서 장년, 노년 가까이 될 때까지 이 전쟁의 선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가족도 못 보고요. 선봉에 서서 항상 전쟁의 선봉에 서서 맨 앞에서 싸웠다 이 말입니다. 화살바지, 칼바지로 10년 이상.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가 했더니 나이로 봤을 때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국 당시 우리 저가 말하는 조그만 애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전쟁을 10년 이상 선봉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의 충성됨과 그 신실함에 여호수아가 감동하고 아홉 지파 반도 감동해서 축복하고 전리품을 나눠주어 보냈습니다. 당부는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금까지 오랜 세월 해왔던 것처럼 지금처럼만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강가에 강도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세우자 오해를 했어요. 아홉 지파 반이 저놈의 자식들이 그런 줄 알았더니 벌써 배신을 하다니. 그래서 칼을 차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보자고 제사장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대표들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며 가가지고 비나스가 막 역정을 내서 뭐라 했습니다.
너희 땅이 부정하면 돌아올 것이지 왜 쓸데없이 제단을 세워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려 하느냐. 우리 역사를 모르느냐.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가나안 정복 전쟁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것이 뭐냐면요, 그 전 조상시대 이야기를 안 하고 네와 내가 같이 겪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같이 겪고 전쟁할 때 같이 겪었던 일, 그거 벌써 잊었냐는 거죠. 그 고통과 그 슬픔, 그 죄로 말미암아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었는지 그거 잊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그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어. 우리의 심령 속에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잊었단 말이냐 하고 비느하스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니까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두 지파반이 뭐라냐면, 우리는 제사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잘 믿고자 함입니다. 정말 잘 지키고자 함입니다. 우리 사이에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세대도 잘 믿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맞습니다. 벌써 잊었느냐? 맞습니다. 잘 잊는 게 인간입니다. 잘 잊어요. 당신들이 얼마 지나서 우리가 당신들 앞에서 피 흘리고 싸웠다고 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자녀 세대만 내려가도 가나안 땅에 있는 당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가나안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외면하고 소외시킬 거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세운 겁니다. 말 잘했어.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있는 땅이 부정하다고 말했지 않소? 벌써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한 세대만 내려가도 우리를 부정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정한 백성이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신실한 백성이요. 실제로 므낫세, 이 요단 동편의 므낫세 길랏 사람들은요, 사사 시대와 왕조 시대에 신실한 사람들로 나와요. 멋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의심하지 마시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끝까지 이 헌신을 유지하고 이 약속을 우리 후세대까지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의심스러우면 제단을 봐라 그랬어요. 이 제단이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제단인지 보니까 실용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다, 증거를 위한 제단이구나. 그래서 이름 엣이란 말이 증거란 뜻입니다. 제단 이름 자체가 증인, 증거란 뜻이에요. 그거를 보고 비느하스와 실사단이 어째요? 기뻤다 그랬어요. 뭐가 기뻐요?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뭐가 기쁘세요? 우리 애들 보고 뭐가 기쁘세요? 여러분? 내 자손들을 보고 뭐가 기쁘십니까? 제가 진짜 무서운 생각을 요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0년이 지나면, 정말 10년, 아니 20년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봅시다.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너무 좀 멀리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20년 후에 김정환 전도사님, 우리 미리자매가 전도사님만큼 기도를 많이 할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예?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정말 자신하시냐고요. 강덕희 집사님, 20년 후에 의원 형제가 금요 기도회를 꼬박꼬박 성남에서 올 자신, 그럴 거라고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하기는 어렵죠. 더 잘 믿을 수도 있어요. 더 잘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현재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30년 후에 여기서 살아계실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30년 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년 후에 지금 내 나이가 되었을 때 내 자신이 이 예배당을 지킬 거라고 여러분 다 자신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과 그 밑에 세대까지 내려가면 과거 한때 우리 할아버지 때는 교회 좀 다녔다고 하더라. 그게 그 집안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지금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옛날 언제 우리 교회, 우리 집안도 교회 좀 다녔다고 하던데 이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이 조상들은 애시라고 증거를 남겨놨어요. 후손들이 저 돌 모양만 봐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요,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돌로 증거를 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무슨 콘크리트를 갖다 쌓든지 철근을 박든지 해야지. 돌고 주워가면 어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면 어쩔 겁니까? 예? 홍수 나서 쓰러져 나가면 어쩔 거예요? 근데 가장 순수한 방법입니다. 왜 돌인지 아십니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견고한 겁니다. 인공미가 감이 되지 않았지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약속을 돌에 쓰겠어요. 그런데 그 돌이 물에 떠밀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순수한 것 중에, 즉 자연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단단한 것,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돌이에요. 그 돌에다가 약속을 새겨놨어요. 하나님 돌판에 주셨죠. 그리고 돌을 쌓았어요.
가장 순수하면서 가장 견고함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에게 어떤 증거를 남기시겠습니까?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 자녀가 이 돌다를 보면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 수 있는, 부모와 자식, 나와 내 자식 사이에 엣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봉에 섰던, 싸움에 앞자리에 섰던 사람이 몇 살이었다고 가나안에서? 나이가 많아야 10살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여러분 것처럼 치킨도 못 먹고 큰 애들이야. 메추라기는 구워 먹었다. 광야에서 떼약볕에서 살던 애들이었다고. 그렇게 컸어요. 광야 어딘지 알아요? 사막인데 사막하고 비슷한데요. 돌박, 흙박 이런데 여기서 30년, 40년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내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전쟁에 칼을 들고 맨 앞에 섰다니까. 맞아 죽으면 어쩔 거야. 군대만 가도 맨 앞에 서지 마라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배웠길래 그 전쟁이 맨 앞에 섰어요? 약속을 하고. 광야에서도 그런 심성을 배울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도 좋은 심성 칼로 닦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부족하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워? 가난해? 나는 공부를 못해? 아무 상관없어. 이 사람들의 위대함은 그들의 영적 위대함이요. 그들의 속사람의 위대함이요. 가진 것, 재력, 학력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제사장 집안도 아니에요. 송골이고 진골이고 왕족 집안도 아니에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요. 불꽃같이 타는 사람은 한 명씩 꼭 있다 그랬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100%는 아닐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허름하고 별 볼일 없는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약한 교회를 가도 불꽃처럼 타오르는 신앙은 한 명은 꼭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비록 내가 광야에서 살았지만 내 젊음을 바쳐서라도 헌신하여 약속의 땅을 내가 들어가리라. 내 형제들 위하여 이 땅을 얻어주리라고 나가는 젊은 세대, 누가 이 두 지파 반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하지 않으면요 10년은 어둡습니다. 20년은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나 혼자라도 남아 지키지 뭐. 그 열정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전기세 혼자서 다 감당하렵니까? 교회 세금은요, 물세는요, 가스비는 누가 혼자 다 될 건데요. 월급 1년, 한 달 내내 받고 교회 다 집어넣어야 돼요. 너무 세상적인 표현인가요? 아니에요. 신앙은 혼자 사는 게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로 크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렇게 이 사람들이 헌신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때문에 내 신앙이 크기도 하는 겁니다. 공동체성이 무너져버리면 개인 신앙도 무너지고요. 교회라는 이 외적인 건물, 이 조직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10살 때 믿었던 분은 지금까지 믿고 있고 20살 때 믿었던 분은 지금까지 믿고 있는데 한 세대 후에 10살 때들은 20살 되자면 교회 안 나버려요. 한 세대 후에 20살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은 30살도 되기 전에 교회 다 떠나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녀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 나온 애들은 고작 몇 명이에요. 고작.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컸지만 이렇게 헌신된 세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푸른 풀밭에 커도 정말 형제자매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고생해도 내 새끼는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게 신앙에도 미친 거예요. 신앙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나 못 먹고 컸어요. 내 새끼는 잘 먹고 잘 입히고 싶어요. 좋아요. 그건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신앙은 다른 이야기예요. 내 자식이 내보다 더 고생할지라도 교회 세워야지요. 세대가 더 악해졌는데 그럼 고생을 더 해야 이 교회가 겨우 유지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나는 100을 고생하고 내 새끼는 50이나 고생하면 되겠다고? 그래 내려보세요. 세상 150을 고생해야 겨우 주일이나 지킬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생각이 잘못됐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S를 세워놨어요. 보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이게 내 신앙이라고 보라 할 것이 있습니까? 혹은 자녀들은 보고도 모른 척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주일을 예배 지키고 있어요. 피곤한데 잠을 안 자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은 13살이면 성인이야, 성인. 저만 하더라도 11살 때 교회 가서 통성 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밤마다. 용빈아 엄마 위해서 기도하니? 우연히는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지, 그지? 교회 다니셔? 어디 교회 다니셔? 몰라요. 잘한다 이 자식아. 엄마 아빠 믿음의 족보가 어딘지도 몰라. 거기서 UBF 얘기 안 하면 UBF 애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애들마다 자기 담임 목사 이름 아무도 몰라요. 정말 개판입니다. 개판. 뭐 어떤 이유는 또 그럼 목사 이름을 안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꼭 그렇게 이상하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요. 목사 이름 아는 거 예수 믿는 거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자기 목사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에 영적인 양분을 공급하라고 보내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지경입니다. 그 지경. 어디서 S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너와 나의 신앙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세대의 증거가 어디 있고 자식 세대를 위하여 내가 이걸 하나 세워놓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 부모가 이랬지. 그런데 사실 이 세워놓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큰 사람들이라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을 못 받아먹고 큰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철이 들었는지 자기들은 후세를 위해서 애를 세워놓고 돌아갔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부모가 된 분들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세요. 우리가 자식이면서 부모인 거예요. 예, 자식이면서 부모예요. 자식이면서 부모. 자식인 분은 이제 자식으로서 자리를 찾아가시고 부모인 분은 부모로서 자기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졸업예배 애들한테 박수 맞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이 자식들에게 어떤 양분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어떤 믿음의 증거를 남겨두셨습니까? 이 귀와 눈에 뭐가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입에 들어가게 하는 거 말고 교회는요 입에 뭐 좋은 걸 넣는 데가 아니고요. 귀와 눈에 바른 거를 넣어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뭘 들려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뭘 봤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없진 않아요. 전도사님 때 들은 설교 있죠? 그지? 형교에 나와서 기도 소리도 들었고 기도하는 것도 봤지, 그지? 충분해요. 충분해.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믿음의 증거를 쌓아놓고 가야 돼.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 지키는데 여러분의 부모가 100이 필요했다면 여러분이 어릴 때는 200, 300이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한 신앙교육이 필요하고 예수 믿기 어려운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정말 영적인 소양을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그렇지 않으면 저는 매우 현실적이라고 그랬죠. 현실주의자가 아니고 돈을 말하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20년 후에 문 닫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조금 더 불을 태워야 됩니다. 죄송하게도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게도 여러분은 이 작은 종을 불러다 놓고 저를 외면하지 않고 존중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요 선입니다. 요 근처까지 오시니 하나만 딱 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부터 어떤 양파 껍질 하나 같은 이 껍질 하나만 벗기고 하나만 딱 더 올라가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이 훨씬 더 정말 우리에게 우리를 믿고 더 큰 복을 주실 것 같은데 이 선 하나가 아쉬운 하여튼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법은 아니고요. 이거 확실한 건 아닌데 적어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그렇습니다. 딱 선 하나만 넣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도요.
애시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이 나중에 더 큰 애를 세우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서문학교에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교회는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7교회 중에 제가 확인해 본 바 아니면 들은 바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예배가 계속되는 겁니다. 예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배하다가 주님 맞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난과 핍박에도 성도는 믿음 지켜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올라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구약이 말하는 아버지와 자식과 그 자식과 그 밑에 손자 사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증거 애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